오늘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 두 번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사망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휠체어에 몸을 기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마지막 책이 그가 죽은 해에 발간이 됐는데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단순한 대답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 가족들이 그의 어록들을 이렇게 묶어서 낸 책입니다. 생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아주 유명한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 많은 질문들을 던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책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아무도 우주를 이끌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어요. 그 스티븐 호킹 박사의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어요. 어쩌면 그의 대답에서 이유를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뭐라고 그 책에 덧붙였냐면, 수세기 동안 나와 같은 장애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살아왔다. 난 모든 것을 다른 방식,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21살에 루게릭병이라는 병을 앓게 됩니다.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이라는 희귀병이에요.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이런 불합리한 고통을 왜 주실 수 있는가? 그 대답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해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부정하며 눈을 감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중병에 들었을 때 낙심하죠.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채무를 떠안게 되었을 때 절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남겨진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이 안정적인 삶,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죠. 바라던 학교,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이 땅에서 좋은 학력과 어떤 경력이 삶의 질을 보장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기에 두려워하며 살고 절망하며 살고 그리고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마지막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고 살면 반드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시간, 물질, 건강, 생명, 그 어느 것 하나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은 모든 부분에서 끝이 있고 제한적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끝이 없는, 제한이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그 이름을 계시받게 되었는데, 세 번째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버지의 포커스를 뒀다면 오늘은 영원하신, 이 영원에 대한 말에 좀 중점을 두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아버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혈연 관계를 떠나서 어떤 일에 아니면 어떤 것에 창시자, 처음 시작하는 자, 만든 자, 크리에이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것의 창시자시고 영원한 것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의미를 다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날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라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 인하여 근심하거나 욕심으로 살지 않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어느 날 미국에 있는 한 성도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 성도님의 그 아들이 어릴 때는 교회 다녔지만 그때마다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신이라면 왜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생기게 했을까? 정말 하나님이 정의의 신이라면 어떻게 이 땅에 불의가 기승을 부릴 수 있게 되었을까? 정녕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찌 이 땅에 숱한 재난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생각이 많아지면서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들로 인하여 번민하고 고민할 때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이 신앙을 버린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재철 목사님께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향하여 이렇게 답장을 드렸어요. 만약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아드님의 주장이 100번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 다른 삶이 있다면 아드님의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평생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불의한 자로 인해 고통받기에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면, 재난을 당했기에 비로소 영원에 대해 눈뜨는 자가 되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영원한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미혹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 사이에 분파가 생겨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서로를 향하여 비방하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당사자 본인에게 사도권의 의심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신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당신은 예수님이 세운 제자가 아닌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데 누가 당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도라고 그런 칭함을 주었느냐? 이렇게 정말 모함 아닌 비난 아닌 큰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이요. 밖으로는 핍박과 박해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자신을 향한 비방과 모욕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가 복음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전혀 낙심될 만한 일이거나 절망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이유,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모든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당하게 될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아예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고난당하는 것, 박해당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아예 내 몸에 짊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이고 이미 죽음에 넘겨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담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 질그릇과 같은 그의 인생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그에게 열려졌기 때문인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17절 18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그 날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그에게 다가올 너무나 생생한 미래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어 서게 될 그 날을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잠시 받는 이 환난이 얼마나 작은 것, 얼마나 작은 것,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상급에 비하여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알지 못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운동하는 거, 이렇게 요즘 여성분들 필라테스 운동 많이 하시는데 그 필라테스 운동 하느라고 70만 원짜리 그 회원권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와, 저도 70만 원짜리 운동 해보고 싶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와, 1년 동안 굉장히 몸이 좋아지시겠네요. 그랬더니 한 달짜리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페이하고 그분이 그것을 지불한 것이겠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 세상 나라 위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을 우리가 가치 있어 하는 것에 우리가 과감히 투자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기꺼이 지불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이 세상 나라가 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투자하고 그리고 무엇을 심고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이 있다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이 땅에 내가 밟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갖가지 모양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심고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남 증도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증도라는 섬에 참 놀라운 것은 그 중도 주민의 90%가 기독교인입니다. 섬인데도요, 여러분, 섬 지방이나 섬나라는 그 섬 지역은 우상이나 그런 미신을 숭배하는 그런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력하죠.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바다를 끼고 있는 섬 지역 또 바닷가 주변은 항상 그 바다신을 섬기는 그 제사라든지 그 미신을 섬기는 그 일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중도는 90%가 기독교 신자예요. 제사 드리는 집도 없고 다른 종교도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가 없는 섬이에요. 담배를 팔지도 않습니다. 이 섬을 비롯한 그 증도 섬 일대가 정말 다 이런 복음화가 된 섬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의 그 전도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체구도 작은 여성의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이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섬 주변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신안군 일대 섬마다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100교회가 넘어요.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다가 6.25 전쟁 중에 이 공산당 무리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게 되죠. 복음을 열심히 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국내 성지순례를 꼭 그 중도로 우리들 교회 성도들 다 함께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또 씨를 뿌렸습니다. 열심히 전도도 했지만 그곳으로 그런 결실이 맺어진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처음 전도했던 임자도라는 곳에서 이판일, 이판성 형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형제들을 통해서 진리교회라는 교회가 그 임자도에 세워지게 되고요. 이판일이라는 사람은 장로가 되고 그리고 이판성은 집사가 됩니다. 근데 6.25 때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돼요. 그래서 그 임자도에 어린아이를 비롯한 48명의 성도들이 생매장하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판일 장로님 가족도 13명이 순교를 당해요. 유일한 생존자가 있는데 목포로 잠시 나갔던 그 아들 이인재라는 아들, 유일한 그 이판일 장로의 생존자입니다. 이 이인재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 끔찍한 현장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후에 국군 정벌부대가 임자도에 상륙해서 그 가족들을 몰살시킨 그 공산당원들을 이제 다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총을 주고 네 마음대로 하라. 총을 받아드니까 정말 그 공산당원들을 다 쏘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공산당원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용서해요. 6.25 전쟁 때문에 그 마을에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 일로 인해서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수와 같은 공산당원들이 교인들이 되고요. 이 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복음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인재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고향 진리교회에 와서 목회하다가 은퇴하게 됩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로 인해서요, 목사, 장로, 사모가 된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았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CCC의 김준곤 목사님, 또 한신대 총장이었던 고재식, 이만신 목사, 고은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같은 정말 한국교회에 참 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이 다 그 여자 문중경 전도사님 한 분을 통해서 그런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뿌리고 또 씨앗을 심고 그의 제자들이 또한 그 삶을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그 신안 일대가 기독교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문중경 전도사님도 6.25 때 공산당원에 의해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유한합니다. 하나님이 내일 우리를 불러가실지, 아니면 한 달 뒤에 불러가실지, 1년 뒤에 불러가실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이 살면 80세, 요즘은 뭐 90세, 100세까지도 바라보며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시지만 제가 나이 많으신 분보다 먼저 갈지 여러분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한평생 살아가는 이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의 일터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심고 확장시키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주님 앞에 어떤 눈물의 기도를 심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사는 모양은 다르고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부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신교회 담임하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이 2004년 7월에 담관암이라는 암 진단을 받아요. 같은 부위 간암으로 인해서 3번이나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장기 유착이 너무 심해서 의사들이 수술이 매우 어렵다고 했지만 또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을 때 그런데 너무 평안하셨다는 거예요. 4번째 수술을 받기 전에 피 검사를 받을 때마다 마치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네 피 속에 나의 보혈을 받았느냐. 엑스레이 검사를 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면서 네 안에 오직 예수로 사는 진실함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대요. 드디어 수술날 나는 하나님이 이번 수술 과정에서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지 궁금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수술을 앞두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은혜를 소원했고 또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받기를 기도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4번이나 지나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기에 두려움이 없다. 생명이 연장되면 연장되는 대로, 세상을 떠나면 떠나는 대로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내가 마음을 온전히 비운 만큼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원에 이르러 하늘과 땅에서 살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되기를 소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확장하는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여러분 그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이 삼동 지역을 정말 복음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도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교회들이 함께 부흥되고 또 함께 성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의 광주 지역의 교회가 연합하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을 또한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한 땅의 문을 열어주실 때 저 북한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기름 부음 있는 예배가 북한 땅 전역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소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름받은 정말 우리들 교회가 우리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신앙이 연줄도 짧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늘 질그릇과 같은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실패자였던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다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고 생활의 염려에 근심하며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그 믿음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늘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사실은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을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
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